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의 제목은 왜 날 사랑하나 였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성가대를 사랑할까요? 그거 고민하시다가 아까 아주 살짝 틀랑말랑 하다 말았어요. 안 틀렸죠. 찬양이 틀리는 게 어디 있어요.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를 나누시고 십자가 올라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늘 세 가지가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축복이고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었던 좋은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가슴에 새기시고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화시켜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은 이 고백을 영적인 원리로 삶고 살아갑니다.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간증거리입니다. 확실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정말 내가 어쩌다고 이걸 만났나,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평생 왼수라고 그랬다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멀리 보면 나를 도와준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다고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무슨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가보면, 저도 인도네시아 여러 번 가서 설교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해 봤는데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는 성도들은 예배 전에 찬양을 1시간을 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기도의 금대접을 주셨고 인도네시아에는 찬양의 금대접을 주셨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도하는 한국 성도들을 그렇게 부러워해. 자기들은 기도는 잘 못하겠대요. 찬양은 그냥 1시간, 2시간이고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는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찬양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아이고 죽겠네. 이 찬양은 인도네시아한테 살짝 딸리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찬양팀이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양을 불러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찬양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한국말을 외워갖고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워갖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면 중간에 추임새를 집어넣어요. 예수님 찬양, 헤이! 예수님 찬양, 헤이! 헤이! 어휴. 저도 한동안 그걸 보고 몇 번 따라했더니 나도 모르게 저도 그게 나오더라고. 헤이 헤이. 근데 저만 헤이 헤이 그러니까 남사님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이상하게 쳐다봐서 헤이 헤이 하다가 그만 안 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중풍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중풍이 와갖고 손발이 오랬던 사람이 이 찬양 부르다가 마음껏 피는 걸 봤어요. 저는요, 찬양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머리가 깨질 듯 악신이 들어와서 머리가 아팠는데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떨어져 나가더라. 그래서 사울은 늘 다윗을 옆에 두고 자신의 머리가 아프고 악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 하나님이 찬양을 하면 엘리사가 찬양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춤을 추고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춤을 추고 내려온, 어디에 내려올까요? 그 찬양하는 곳에, 찬양하는 심령 가운데 그 손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다시 60년대 50년대로 돌아가고 예전에 천막교회로 돌아가고, 믿으십니까? 천막교회로 돌아가자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저 찬양만 할 수 있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할 수 있어도 눈물이 나고, 그런 심령의 뜨거움과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하늘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한번 예수님 찬양,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헤이 헤이 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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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로 일어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손을 가슴에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에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저주로부터의 구원은 해방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주 이름을 부르는 이곳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간증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사가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님 주여 3차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천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홍해수 앞에서 울며 불며 절망하지 마라. 오늘 보내고 사람을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광야를 절망으로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슴에 안고 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교육시키시는 하나님.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두 날개를 걷가시는 것처럼 보금자리가 흐트러지고 던져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날개 하셔서 창공을 지배하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강자가 되고 영적인 치유자가 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 임재와 능력으로 입을 열면 찬양이요, 입을 열면 기도요, 입을 열면 감사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앉고 설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않냐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셔서 발걸음을 예촉하고 이 밤에 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급한 심령, 뜨거운 심령,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기도의 제단에 나오게 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해지며 유쾌해지고 통쾌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감동과 감격으로 뜨거워지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체험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국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살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마귀는 놀라서 물러가고. 믿으십니까? 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고백인데 어쩌면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한 듯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름일지도 몰라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수만 번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이와 저희가 교회를 따로따로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따로 다니게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많은 가정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도 참 잘해 주셨고요. 그 질문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냐?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다니는 교회라고 말했지만 철저하게 순복음교회에, 여의도 수만산교회에 나오셔서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순복음의 메시지, 4차원의 신앙, 성령의 충만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많은 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혹시 유산으로 남겨줄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철저한 성령으로 무장되는 신앙 그 이상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의 체험으로 보더라도 제가 1977년도에 순복음교로 왔는데 그 순복음교 오기 전에는 장로교를 다녔죠. 그 장로교를 다니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순복음교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그 이후의 신앙과 이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들리면 좀 조심스럽게 무슨 우리 순복음교회만 무슨 은혜가 있냐 이렇게 들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니죠. 장로교, 감리교 다 소중하게 보수 교단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좋은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제가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도 크리스찬이었었죠. 그때도 기도하고 성경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으로 봤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가슴에 소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신앙이 막 한강을 혼자 헤엄치면서 애를 쓰면서 하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성령의 세례를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헤엄치는 신앙이 아니라 모타포트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만 있으면 배가 가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으면 정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차원이 다르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조심스럽지만 지나간 과거 속에서 만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으니까 정말 후회될 일이 하나도 없지만 저라도 왜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만났던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했어. 그런데 살짝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진작 순복음교회 성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으신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성령의 세례를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었더라면, 그 은혜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은혜로 이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순복음적인 신앙과 4차원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과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교육을 하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상의 축복이다. 한 25명 하면 하셨는데 최상의 축복이다. 자녀들에게 뭐 좋은 집, 좋은 차, 무슨 뭐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좋죠. 부모에서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자식을 놓고 부모는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끌어갈 거란 말이죠.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차고 있는 시계, 입고 있는 신는 신발, 이게 그 사람을 전체를 말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과 사고, 생각, 차원, 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차원과 무슨 목표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이 속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줘야 될까요? 철저하게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을 켜놓으면 어디 갖다 놓아도 그 신앙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끌기 때문에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 주신 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도 성령 세례 받기 이전과 받고 나서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가 이미 크리스찬이죠. 제자였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모토와 파워와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예수님 그 고초 당하시는 빌라데 법정들까지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너도 같은 일당이지 하니까 덜커덕 겁이 나니까 몸이 도망을 쳐버리는데 어떡하겠어? 마음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몸이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신앙이 말이죠, 영적으로 영이 마음을 통제하고 그 마음이 육을 통제해야 되는데 거꾸로 몸이 마음을 통제하고 몸이 영을 통제해버리면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영이 몸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분과 감정이 통제하고 육체의 본능이 통제해버리면 영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늘 부인하고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와서 통제와 지배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갈등과 염려가 생겨도,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몸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과 기분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죠. 성령 행전입니다. 이제까지 사도들은 몸으로 살았고 감정과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몸으로 살지 않아요. 감정과 기분으로 살지 않아요. 지식과 지혜로 살지 않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거든요. 사도들이 움직였지만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여 하셨으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성령의 행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총 몇 장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이에요, 총? 오로지 성가와 기도에만 열심히 하셔. 사도행전 총 28장으로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이 28장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표에 보면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행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면, 이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는 거예요. 29장은 누가 쓰는 걸까요?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내 생애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써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나는 성령행전 29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쓰잖아요. 물론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과 함께 베드로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신 기록이죠. 그리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 받고 나서 그 병든자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번 따라했을까요? 너희는 병이 나은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병은 고쳐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교회에서 병을 고친다고 하느냐, 이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실 때 다 끝났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이 병이 나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자연스러운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는 외쳤지 않습니까? 사람의 경건과 개인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 무슨 사람이 무슨 기술적으로 무슨 전 수법을 써서, 아니면 사람이 무슨 어떤 특별해서 사람이 병 고친 것이 아니다. 누가 고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고쳐진 것이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38년 아니면 그냥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운다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상식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상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의식과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져야 은혜가 돼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다는 거지.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났다는데 성경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믿으라는 거지.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외쳤던 그 심령으로 외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그 안전병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 어제는 오늘처럼 동일하시니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첫 번째 성령 받고 난 베드로의 메시지라고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메시지 속에서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사도행전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리고 너희 유대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럼 도대체 뭘 했단 말일까요? 그리고 뭘 했는데 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베드로가 말할까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뭐 했어요?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왜 죽였을까?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유대의 관리들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고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차이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막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그 일대가 지금 뭐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막 집에서 막 자다가 뛰쳐나오고, 막 밥 먹다가 뛰쳐나오고, 막 뛰쳐나옵니다. 왜 뛰쳐나옵니까? 지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낯설잖아요. 낯섭니다. 저도 미국에 1999년도에 선교사를 갔는데 10월달쯤 이렇게 8월달쯤 갔는데, 제가 10월달쯤 자다가 보니까 뭐가 우두두두둑 하더니 침대가 우리 훅 굴렀다가 툭 떨어지더라고.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지진이구나.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집을 아예 콘크리트로 짓지를 못합니다. 전부 나무로 지어 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지진에 옮기면 떨어지는 기와장도 전부 나무예요. 벽도 나무고 뭐 다 나무예요. 그리고 집들 단지마다 전부 다 수영장을, 공동 수영장을 해놔서 유사시에 그 수영장 물이 유사시에 뭐 식수는 안 되더라도 뭐 씻고 할 수 있는 생활용수가 되라고 공동 수영장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뭐 지진에 또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방지하는데 뭐 그래서 세운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늘 지진이 있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알고 봤더니 라스베가스 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차로 한 5시간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이 그냥 이 침대가 툭 올라갔다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뭐 대책이 없어요. 아, 이게 지진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침대 꽉 붙잡고 여진이 온다는데 뭐가 오나 보자. 그 잘 모르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벌써 지진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대책이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집집마다 집은 나무 집이지만 식탁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큰 걸로, 대리석으로. 그건 뭐 식탁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비용이냐면 지진 대비용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어디 밑으로 들어갈까요? 그 식탁, 대리석 식탁 밑으로. 왜냐하면 유일하게 돌이야, 유일하게.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떨어지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들도 전부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어떤 무거운 것들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전부 대리석으로 들어가고, 집집마다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는 최소한 뭐 한 달치, 아니면 최소한 한 3주 이상치 물하고 깡통으로 캔으로 된 거, 뭐 이런 비상식량들을 다 채워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해놓고 사신 분 계시나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요즘에 보니까는 경주 근처에서는요, 비상식량을 사다 놓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지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5.8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진인지 중진인지 약진인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만큼 지진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신기한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귀뚜라미 보일러는 지진을 알고 있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번 지진이 움직일 때에 귀뚜라미 보일러가 전부 다 서버렸다는, 고장났다고. 뭐 몇천 대가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장난 게 아니고, 귀뚜라미 보일러는 20년 전부터 보일러를 만들 때 지진 감측기, 계측기를 가나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는 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스나 또는 무슨 뭐 기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진이 와서 그 보일러가 뭐 터지거나
뭐 관이 흔들리거나 작동을 잘못되면 화재가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보일러 회사에서 이미 20년부터 지진으로 흔들리게 되면 전원이 스톱이 돼버리도록 그런 지진의 대비책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일하게 지진이 온 것을 알았던 것은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알고 있었다. 그런 제목에서는 깜짝 놀라서 귀뚜라미가 지진을 앞두고 떼로 도망갔나? 그랬더니 그 귀뚜라미가 아는 게 아니라 귀뚜라미 보일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귀뚜라미 신앙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당연히 귀뚜라미 신앙이 돼야 되죠. 지진이 올 걸 예비하고 20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람은 지진이 오니까 전원이 바로 차단이 돼버려요. 이게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지진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거든,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주 앞에 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지진이 오듯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거나,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2000년 동안에, 아니 6000년, 아니 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늘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가 메시아예요. 늘 메시아에 와달라고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알려고, 더 많이 말씀을 알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늘 유튜브라든가 또는 페이스북, 저희 교회 이제 설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씩 글을 올려주는 신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생이 저한테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목요일 날은, 최근에는 출애굽기,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열심히 강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신학생이 저한테 그 유튜브로 들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고 가슴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수요일 날은 영적인 복음으로 요한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4차원의 신앙과 영적인 하늘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있는 요한복음을 수요일 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 날 새벽에도 보니까 성경 속에 모세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통째로 문제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뒤져보니까 전부 축복이야. 그래서 제가 잠언 성경을 하다가 일단 스톱시켜놓고 출애굽기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고 나온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서 목요일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요한복음의 영적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축복의 모습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 성도가 그냥 핵심을 찍어갖고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뭐 했다고요?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수치와 멸시 속에서 힘없이 쓰러져 가는지, 그 예수를 보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슨 뭐 그냥 키가 한 3m 되거나 그냥 얼굴에 온통에 금메끼를 칠하고 갑자기 막 손에서 팍 불도 나오고 막 그냥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그냥 이런 군대를 끌고 다니거나 해서 그냥 로마를 눈앞에서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확 올려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기들 앞에 메시아라고 온 것을 보니까는 30대 초반에 저 나사렛에 아주 무슨 저 변두리에 잘 배우지도 못하고 목수의 아들로 본 모양도 없고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됐고 들었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예수의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이미 예언해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바라보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하는 상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의 축복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메시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자,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전에는이죠, 부활 전에 그리고 사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더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라서, 왜 놀랐냐면,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토록 비참하고 나약하고 피투성이로 전락하는가? 놀랐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2절에 들어가면 더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기억하시죠? 봄에 아주 올라오는 아주 조그마고 초라한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난 뿌리니까 얼마나 말라 비틀어지고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예수님께서 등치가 좋고 겉모습이 이렇게 뭐 듬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양이, 흠모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모습을 서양 사람들이 그려놓은 뭐 금발이 그냥 장발을 하고 코는 이따시망 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막 얼굴이 그냥 잘생긴 그런 미남의 모습으로 상상하지 말아요. 벌써 저 방송에서 봤다 올렸네. 왼쪽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늘 생각해 오셨죠? 왼쪽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생김새가 평균적으로 생긴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섭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중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금발에다가 그냥 눈이 쑥 들어가갖고 생겼을 거라고 믿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눈에 만족시키러 오신 분이,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저 사람은 아까 보니까 퉁퉁하게 생겼지만 예수님은 저런 모습에 아주 삐쩍 마른 모습입니다. 더 볼품 없는 모습.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하려고 했지만 메시아는 그런 육체의 어떤 겉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왜 멸시를 받았을까요? 아무 볼품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같이 비쩍 말랐고 흠모할 내용도 없어.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편견을 다 꺾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갖는 것이 신앙의 방해가 돼요. 내가 가졌던 선입견, 편견,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난과 고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말하면 멸시를 받아본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여 버림을 받아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고초를 아시는 분입니다. 뭐까지 아셔요? 질병의 고통도 아시는 분입니다. 피투성이를 꺾어지고 육체가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아니 죽어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질병의 마지막 고통은 죽음 아닙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얼마나 볼품이 없고 끔찍하고 징그러웠든지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종족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이 되고 버림바가 되고 간난과 고통과 질고를 아시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 그가 찔림은, 여러분 잘 아시고 익숙하신 본문이죠.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허물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7절로 8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생애, 십자가의 고난의 생애를 진짜 막 피투성이로 리얼하게 그 영화에서 보였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악소리도 못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성도들하고 그 영화를 단체로 보러 갔는데 영화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어붙어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는 사카를 맞으면 아프니까 쓰러지고 맞아서 아파서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채찍을 던지면 예수님이 몸이 그 채찍을 향하여 자신을 던지는 것 같더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39대거든요. 그 채찍에 고리고리에 쇠가 달려있고 짐승의 뼈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 채찍으로 치면 몸이 막 감기죠. 그걸 훅 튼다 그러죠. 확 잡아당기면 그냥 몸에서 살찜이 후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번 때리면 온몸에 막 열몇 군데가 주주주 다 끄져나오는 거죠. 그 39대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근데 제 마음에 저랬구나. 왜냐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투성이로 맞아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을 피하지도 아니하고 도망하지도 아니하고 혹시라도 채찍이 허공에서 헛질을 하고 내려올까봐 그 일어서서 그 채찍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오늘 성경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 같은데도 잠잠하게 따라가더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도망치려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내용이 거의 예수님과 한 900년 그 이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하고는 한 대략적으로 9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미 9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떤 죽음과 어떤 무덤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로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의 그 흘려진 것이 바로 제물로 드려졌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이제 부활의 생명을 말하죠.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가상칠언, 십자가성 7칠언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얻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가상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차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9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9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저질렀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 강하게 외쳤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합니다. 아마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워져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강하게 외치는 것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가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단어이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품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더 충만받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강력한 역사 원칙을 가슴에 품게 되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금요 체례배에 말씀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제가 막 간수하고 그랬잖아요. 강력한 치유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나아야 된다. 낫는 것이 정상이다. 놀라지 마라. 기여기지 마라.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한 3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위가 너무 많이 아파서 지난주에 명절 추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절 기간에 위가 아파갖고 음식을 못 드시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아주 급으로 그냥 예약을 해놓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난 금요철에 함께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그 급성이죠. 위가 아팠던 곳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깨끗이 고침을 받고 그 명절 기간에 고기를 많이 드셨다고. 자, 그것도 기적이네요. 여러분, 저도 좀 신경 많이 쓰면 막 속이 아파서 좀 음식을 못 먹을 때 있고 막 그런데, 속 한번 쓰리면 이게 하루아침에 훅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달래고 막 해야 됩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니까 그 속이 쓰려서 당장 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던 예약해 놓으신 분이 고기를 그렇게 명절에 많이 드셨다고 관정하시고, 어떤 분은 심장이 너무 아프셨고 주일날도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셨던 분이, 그런데 금요철에 때 또 같이 기도하고 났더니 주일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심장 났어요.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할까요? 한 권사님은 그냥 지난 주일이에요. 허리가 아프다고, 목사님 나 허리 아파요. 그래서 제가 허리에 손을 댔어요. 그때 보니까 복대를 찾아서 아주 딱딱한 거를. 저도 복대 많이 잡았어요. 운동하다 허리 다쳐갖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허리가 아프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 서 있으면 괜찮아. 앉는 것도 고역이고 일어나는 것도 고역. 근데 복대를 딱 차셨더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나가시면서 목사님 나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노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구하면 생명과 치유는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말씀이 선포됐으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육체의 치유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